네, 우리가 지난번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특별히 또 읽어보지는 않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이세요. 네.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하려고 좀 길게 설명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나라. 예. 이 형태가 구약 시대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직접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구약에서는 이 하늘은 천사들에게 위탁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지만 천사들에게 위탁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작은 별에 하나님이 창조한 이야기가 창세기 1장 2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1절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 원래 여기에는 사람에게 통치를 위임하셨는데, 이 작은 세상에는요, 사람이 마귀에게 속하는 바람에, 죄짓고 마귀 꼬봉이 되는 바람에, 할렐루야, 우리 옛날에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우리 창세기 3장의 이야기죠.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라. 마귀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마귀의 소유로 인정하셨어요. 그때로부터는 지구뿐 아니라 이 우주 전체는 어둠의 권세, 이 마귀의 나라예요. 마귀의 나라. 이 마귀의 나라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 사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직접 호칭하셨어요. 세상 임금이 온다. 요한복음에 3번인가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호칭을 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과 마귀가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마귀가 예수님께 뭐라고 주장하냐면 천하만국 영광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주장을 해요. 마귀는 침 질질 흘리고 뿌리나 나고 맨날 거짓말이나 하고 다니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멍청한 존재는 아니에요. 마귀도 똑똑한 존재예요. 우리가 더 똑똑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하여튼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를 하시려 그래도 하나님의 직접 통치는 어느 곳에서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시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이실 방법이 없어요. 본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임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구약성경에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만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왜 보는 것이냐 하면, 예수님은 뭐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게 모습이란 뜻이에요. 모습. 하나님의 외형이란 뜻이에요. 이게 에이콘이라는 말을 써요. 그 히브리 말로는, 그리스 말로는 하나님의 형상, 모습, 외형. 이 하나님의 형상이 세상에 나타나기까지는 천사들도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통치를 받죠.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가서 만나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라. 이게 돼야 통치를 받지.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은 이게 형상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2000년 전에야 비로소 세상에 들어오신 분이세요. 우리 히브리서 1장에 만물 안에 들어오실 때에는 이런 말을 써요. 만물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때 들어오셨다는 뜻이에요. 예. 여러분, 뭐 천사들은 예수님을 보고 알고 있었겠지? 예, 아니에요. 예. 여러분, 그 마귀가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 처음 보는 거예요. 예, 그거 알 수 있어요. 처음 보는 거예요. 천사들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아버지 품속에서부터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하나님의 품속에서부터 세상에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하늘 보좌에서부터 오신 적이 없어요. 이 성경에 없는 얘기를 왜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위로부터,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위로부터 오셨다는 뜻으로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 이 하늘을 직접 천국에 있는 하늘을 직접 지칭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보좌로부터 오셨다는 말이 없어요.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근데 왜 보좌로부터 오셨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 그랬겠지.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만물 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만유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세요. 예, 만유 안으로 그가 들어오셨을 때 비로소 세상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통치를 받고 싶어도, 이게 제가 전번에 유임이라는 말을 썼어요. 유임돼 있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천사들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가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심이라 할 때 이 세상이 천사들에게 유임돼 있다는 뜻으로 그 말을 써요. 우리 골로새 1장에도 왕권들, 천사들을 가리켜 왕권들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왕권들, 보좌들, 이런 말, 왕권. 천사가 왕 같은 권위를 가졌다는 것은 이 통치의 개념으로 하늘을 하나님이 다스리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스리셨지만 유임해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도 하나님 다스리셨어요. 할렐루야. 유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는, 이 세상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로 나누어져 있었다. 예.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로 나누어져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하늘의 권세나 땅의 권세나 하나님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유임해 주신 이 유임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 하늘에서 누구에게 유임돼 있었다고요? 천사들에게 유임돼 있었다. 골로새 1장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땅은 누구에게 유임돼 있다고요? 마귀에게 유임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 공중 권세,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음부에 뭐로 쓴다고? 음부에 뭐라고 쓴다고요? 권세. 그 다음에 사망의 권세. 그 다음에 어둠의 흑암 권세. 이 권세라는 말을 쓰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유임됐다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어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권세를 유임해 주셨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천사들에게 유임돼 있었고, 우리가 이 마귀에게, 그래서 마귀를 권세자라 그래요. 권세자. 누구로부터 유임받아서요? 하나님으로부터 유임받아서. 네.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 혼자 내가 왕이라고 주장하고 다닌 적이 없어요. 옛날에는요. 하나님이 내게 넘겨준 것이라고 마귀가 주장하고 예수님도 맞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는 달리돼 있었다. 그런데 그래서 미카엘 천사장이라도, 우리 유다서에 그 얘기가 나와요. 미카엘 천사장이라도 마귀에게 모세의 시체를 놓고 싸웠다는 거예요. 모세의 시체를 놓고 싸워서 마귀가 모세의 시체의 소유권을 주장을 했대요. 내 거다. 그러니까 미카엘 천사장이 감히 회방하지 못하고 인정하면서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하노라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유임돼 있는 유임돼 있는 권세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라고 할 때 우리 구약 성경적 사상은 하늘의 권세는 천사들과 연관이 돼 있다. 땅의 권세는 마귀와, 그래서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라고 얘기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마귀는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저놈 때려 죽일 놈, 저거 원수 같은 놈, 그렇게 말하는데, 사망 권세라고 하는 그 말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전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예. 우리 고린도전서 5장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 네. 자, 5장 1절에 보니까, 네,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5장 1절. 네, 천천히 띄워주세요.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의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부인 삼았다는 뜻이에요, 저게. 근데 그래서 5절 보세요. 5절. 이런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이게 사탄이 뭐를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사망 권세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뭐 전쟁을 일으키고 기근을 일으키고 멸망시키는 일들을 하잖아요. 누가 하는 거라고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기근으로 죽이시고 전쟁으로 죽이시고 막 지진으로 죽이시고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기근으로 막 다, 이번에 저기 지진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냥 했다고 뭐 이렇게 주장하는데 성경을 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마귀가 구약 성경에서는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쳐, 율법이 있어요. 율법. 이게 율법이 있어요. 우리 누가 만약에 안식일을 범했으면 하나님! 이 사람이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맡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구원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마귀가 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죽이라고 했습니다. 확 가서.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옆에서 뭐라 그러신다고요? 내가 대신 죗값을 지불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주 예수의 구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마귀가 내어 쫓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음부의 권세, 사망 권세, 흑암 권세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세상 권세 이런 말을 쓰는 것은 마귀의 나라가 있다는 뜻이고, 그 마귀의 나라는 율법의 한 부분, 율법의 집행자로서 역사를 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은 율법의 집행자가 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값을 예수님이 지불해 버리셨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를 해요. 율법이 저 사람, 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죽여라! 그럼 예수님 옆에서 뭐라 그러신다고요? 내가 대신 죽었습니다. 우편에서 대신 간구하는 자신이라.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보증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이 구약 성경의 이 하늘과 땅의 구조가, 이런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임하셔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그 아들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뿐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재밌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그분에게 죽음의 권세가 그분의 손에 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모든 저주, 죽음의 권세도 예수님께로 넘어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계시록에. 그러니까 이게 이런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모든 천사들을 복종시키시고, 예, 그리고 하늘 보좌에 오르신 거예요. 하늘 보좌에 오르실 때 모든 천사들은 그분에게 복종했고, 예, 땅 위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땅에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무릎 꿇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예수님에게 복종되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말을 잘 안 써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런 말 잘 안 써요. 신약 성경에서. 저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보좌에 앉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보좌에 계신 것은 비로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그게 시작됐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천사들의 어떤 유임, 이 땅의 모든 권세 유임,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는데 권세 유임을 통해서 이 모든 세계가 이루어져 있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통일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나와요. 하늘이나 땅이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읽어봅시다. 네. 10절. 네. 9절에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되어 있고 10절에는요.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늘과 땅을 나눠요. 예, 나누고 그것이 예수님이 통일.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성경은 굉장히 이제 알듯 모를 듯하게 기록하고 있어서 잘 몰라요. 그렇게 돼 있어서. 예, 그래서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건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돼 있을 때 하늘의 천사들에게 위탁돼 있고 땅이 이제 이런 마귀와 사람들에게 이 땅이 위탁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들의 영혼에 임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늘에, 여러분 우리 성령이라고 할 때 성령은 구약 성경에서는 천사들과 함께 활동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자, 우리 성령은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이제 성령은 예수님과 역사할 때, 우리 주일날에도 이거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역사할 때는 이 모든 만물은 아버지의 권세 아래 있었겠죠, 그렇죠? 모든 만물은, 하늘은 천사들에게 있고 땅은 뭐 마귀가 지배하고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을 때 성령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드렸었죠. 우리 요한복음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와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도 지켰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든 능한 일들을 다 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너희 영혼에 오시는 그날에는 아버지의 이름으로라는 말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그 대신 뭘 써요? 내 이름으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게 되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정확히 세보진 않았는데 6번인가 7번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얼핏 기억하기로는. 제가 세서 이제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예, 저는 제가 다 세봐요. 할렐루야. 모르고 있는 거 있으면 다 세봐. 앉아가지고 다 세요. 예. 근데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리라.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날 것이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뭐가 바뀌는 것이냐면 이제 아버지의 통치에서 누구의 통치로 넘어오는 것이라. 아들의 통치로. 예.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가 시작한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그 나라가 이제 온 세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건 이 궁극적인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은 궁극적인 것이고 이건 실제적인 거예요. 예.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모든 천사를 복종시키고 그 다음에 만물을 복종시키고 이제 하늘에서 아들의 권세가 하늘에서 이루어졌겠죠. 아들의 왕권이 이루어졌겠죠. 이 아들의 권세, 아들의 왕권을 성령은 가지고 우리 영혼 속에 오시는 거예요. 예.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들의 왕권, 아들의 나라가 임재해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누구 이름으로 하셨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든 권한이 위임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위임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영들에게 예수님 만약에 악한 영들에게 내가 가라 그러니 가라 하면 안 가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가라고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에는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권세로 이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누구의 권세로 해요? 예, 아들의 권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악한 영들을 가라고 할 때 내가 가라 그러니 가라 이렇게 하는 건 소용없어요. 누구 이름으로 가라 그래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 아들의 이름으로 가라 그래야 가는 거예요. 예. 우리의 모든 기도도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모든 기도는 온전히 응답되는 것입니다. 예, 100% 응답이에요. 그냥 그 자체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예. 목사님 참 신기합니다. 왜 뭐가 신기합니까? 기도가 응답됐어요. 아니 그게 신기하다니.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게 신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 안 됐어요? 오 신기하네. 어떻게 그게 안 돼? 예?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들의 왕의 권세, 아들의 권세로 우리가 보호하심도 받고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응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천사들이 왜 우리에게 복종하고 있습니까? 그 왕권이 우리 심령에 실제하고 있으니까 와서 복종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은 이 나라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쓰고 있어요. 이 나라에 관해서. 예? 자, 나라에 관한 이야기. 자,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는 아들의 왕권, 아들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아들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자, 하나님이 계시고, 근데 아들이 여기 보좌에 앉으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실질적으로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아들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이 아들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들의 나라는 오늘 성도의 심령에 이제 거기가 이렇게 임재하는 거죠. 임재하고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 그 숫자가 차면 충만한 숫자라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 충만한 숫자가 차야 돼요. 모든 나라와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세상에 다시 오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것은 성령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리라고 할 때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성령으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임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임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이지 않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보이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원수를 다 멸하시고 이제 심판과 형벌의 날로 주님은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여러분 나라라는 말이 벌써 2번이나 나와요. 그렇죠? 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면서 좀 나라가 맨 마지막에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본래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런 세계관, 이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런 차원을 가지고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기도가 바뀐 게 그거예요.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일용할 양식. 우리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없어요. 구약 성경적 복은 양식이 남아서 이전 양식을 내다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모든 것이 형통하고 복돼서 넘쳐서 이제 쌓을 곳이 없고 쌓을 곳이 없도록 그렇게 넘치게 하는 게 구약 성경적 복이에요. 근데 신약 성경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 땅의 소유, 이 땅의 소유가 구약 이게 이제 기준의 변경. 구약 성경에서의 복은 이 땅의 소유를 복의 기준으로 했어요. 이 땅에 많은 소유를 주시는 것이 뭐였다? 복의 기준이었어요. 기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제 구약 성도들이었으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면 안 돼요. 네. 우리는 구약 성도들이었으면 하나님 막 이렇게 넘치게. 근데 신약 성도들의 기도는 이 땅의 소유가 더 이상 복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복의 기준은 이제 하늘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으로 뒤바뀌어요. 눈에 보이고 장차 없어질 것을 복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저 영원한 것을 복의 기준으로 뒤바꿔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 영원한 나라와 그 권세와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된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되지 뭘 그래요. 예?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되지. 오늘도 저 이제 끝나고 장례식장 가야 돼. 어떤 목사님 돌아가셔가지고 또 가야 됩니다. 예. 얼마나 더 살려고 그래요. 예? 얼마나 더 아웅바웅 해서 많이 모아나 봐야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보물을 어디에 쌓아놔야 된다고요? 예, 하늘에 쌓아놔야 돼. 영원한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자기가 평생에 하늘에 쌀 거예요. 네, 저는 미련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미련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땅에 쌓지 않습니다. 저는 전부 다 하늘에 쌓을 거예요. 네, 예외 없이. 저는 이 땅에 쌓으려면 목회 안 하고 그냥 장사나 배추 장사라도 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배추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의 변경이라고요? 복의 기준의 변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문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그날 그 심판날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복이 변경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향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의 기준이 보이는 물질적인 것에서부터 구약 성경은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었는데 이제는 저 하늘의 영원한 것으로 복의 기준이 마태복음 첫 장부터 그걸 변경시켜서 말씀하기 시작해요. 너희 모든 것은 하늘의 소망을 둬라. 그곳에 너희 영원한 집이 있고 영원한 소유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문제냐 하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느냐가 문제예요. 그 문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가야 돼요.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벌거벗겨 쫓겨나는 자는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극히 경계하는 것은 그 문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요. 아직 세마포가 준비되지 않는 분 있어요.
오늘 세상 떠나면요.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우편강도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 예. 이럴 줄 알았으면 숨 끊어질 때 예수 믿을 거 그랬습니다. 왜요? 그래야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마지막 예수 딱 믿으면 그냥 천국에 곧바로 가니까 근데 다 천국밖에 쫓겨나. 구원은 받았지만 불 가운데 없는 구원을 받으니까 복이 없어요. 그건 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그분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문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그 문을 통해 그 성에 들어가는 자 복이 있나니 그 문을 통해 성에 들어간다고 할 때 복이라는 말을 계속 사용해요. 복의 기준이 어떻게 됐다고요? 변경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좀 우리 물질 좀 없으면 어떻어요? 저는요 물질 많은 사람 하나도 안 부러워. 그 전에 어떤 선교사님 저한테 오셔가지고 인도에 가서 고생한 이야기 한 3시간 정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는 그렇게 부러워요. 가서 주님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 많이 했는지 주님께 받을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반드시 있을 것을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제일 부러워. 신약 성경은 이 땅에서 아무 소유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받을 영광이 크도다. 내가 받을 상이 크도다. 할렐루야. 예, 어떤 사람은 작은 물질을 드려도 주님께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큰 영광을 주십니까?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큰 물질 드렸어도 쫓겨나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 제일 좋은 거는 순종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배우기 전 청년 때요. 저는 아마 저 모르실 겁니다. 저는 밤새 기도했어요. 소리쳐가면서 주여 역사해 주시고 주여 역사하셔서 이러고 그냥 몇 시간이라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막 했는데 예, 얼마나 전도도요. 막 전철에도 하고 공원에 가서도 하고 제가 만난 사람은 전부 다 붙들고 어떤 사람 제가 9시간 쫓아다니는 친구도 있어요. 9시간. 할렐루야. 또 예수 믿어야 된다. 큰지 그래 나중에 예수 믿고 세례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 주님을 뛰어넘는 열심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인도하시게 해야 돼요. 나를 다스리시게 해야 돼.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신 걸 보니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복이에요. 그게 영광으로 뒤바뀌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고 노력했고 눈물을 흘렸다고 그것이 영광으로 뒤바뀌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영광인 거예요. 자, 우리 순종이 영광이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순종이 그러니까 많은 소유가 영광이 아니고 주님을 잘 순종하는 게 나의 영원한 면류관이요 영광이요. 그런 사람은 병도 잘 낫고 할렐루야. 병 잘 나는 것보다 안 드는 게 제일 좋아요. 병이 잘 안 들어요. 제가 그전에도 그 얘기했지만 우리 예전에 어떤 미국의 집사님들 와가지고 간증한다 그래서 뭐 엄청난 간증한 줄 알았더니 한번 오셔서 이분이 미국부터 비행기 타고 오셔서 호텔 다 자비량으로 하신대요. 평신도들이신데 와서 또 앉아가지고 와가지고 한 9분인가 오셨는데 간증을 한 2분 정도밖에 안 해요. 옛날에 뭐 어디 있는데 배가 아팠는데 기도했는데 배가 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서 앉는 거예요. 이제 간증을 듣는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 김이 샌 것 같은 거예요. 저게 뭐야? 배 아팠는데 났어? 그 두 번째 사람은 뭔가 이제 소경이 눈 떴던지 뭐 이런 거겠지라고 했는데 두 번째 사람이 딱 나오더니 머리가 아팠는데 기도했는데 낫대. 머리가 아팠는데 기도했는데 낫습니다. 또 가서 앉아요. 뭐 9년 전이래. 9년 동안 뭐 어떤 분은 5년 전이래. 그런 걸 간증하고 다니려면 예? 그게 뭔 간증이야. 이게 9분 이렇게 하는데 몇십 분 안 걸렸어요. 그냥 한 1, 2분씩 2, 3분씩 하고 나가시니까 나중에는 오늘 김새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너무 싱겁구나.
근데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 하면 간증하고 다닌 다음부터는 병이 들지 않는데요. 머리 아픈 것이나 배 아픈 것도 한 번도 없었대. 할렐루야. 여러분, 암병 걸리는 게 좋아요? 걸렸다 낫는 게 좋아요? 안 걸리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것은 주님을 순종하는 자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한 소명을 갖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이야기,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 없다고요? 이 땅의 소유는 물거품 같은 거예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돼요. 그것만 나의 소유예요. 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숨먹고 떠나가는 그날에 나는 흰옷 입고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롭지 뭘 그래요. 이 땅에 롯의 처와 같이 이 땅에 쌓아놓고 못 가! 왜 못 가요? 너무 많아서 못 가. 미련이 많으니까 뒤를 돌아보다 소금기둥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된다는 거. 그것만 있으면 충분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순종해 가는 거. 그분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날 다스리고 통치해 가신다면 더없이 아름답고 더없이 복되고 더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될 것입니다. 은혜가 있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에 보이는 것, 없어질 것을 기준 삼지 않게 된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된다. 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정말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여러분 큰 일뿐 아니라 작은 일도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내가 어떻게 한 걸음을 내딛어 가야 될지를 매일같이 물어보면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때 복된 역사가 충만해질 것입니다.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